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만을 예배하고 당신만을 당신의 믿음으로 따르며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주께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주만 따르니 주께서 다 하심을 믿으니 오직 주의 길로 그리고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다 하심을 믿습니다. 다 지금의 과정이 이유와 뜻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당신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가 다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김장을 하고 있어서 모친이랑 이렇게 대면하는 상황들, 그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남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강력하게 갑자기 달라지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다며 어제 오늘까지 오늘 잠시 잠깐 딱 그때까지만이고 갑자기 또 영이 바뀌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증거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영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영과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상태랑 정말 완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 상황에서 또는 전쟁과 싸움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더 인지하고 섬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막 짜증이나 화가 나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조금 더 늘 깨어 있으려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서 한 번이라도 더 가져서 좀 대비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좀 쉽지가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신약에서는 세 번째, 사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고
마찬가지고 절대 인간의 생각, 뇌로 인지, 심지어 인지, 그죠? 인지까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해도 오병이어나, 그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또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와 이 성경 시대와는 다릅니다. 과학의 시대, 이제 뭐 최첨단 인공지능의 시대, 그죠? 인간은 놀고 먹고 쉬고 기계 로봇이 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난리쳐도,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정말 제3지대, 뭐 우주 공간, 그죠? 화성으로 간다. 이 지구는 다 엔트로피, 소멸되는 거잖아요.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 인간이 참 무지합니다. 사실 지금부터도 과한 발전 같은 것들을, 자연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훼손시키면서 인간들의 살 자리를, 살 공간마저, 자연 동물들도 다 죽이지만 인간마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전에 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죠. 그 하나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화성 간다는 겁니다. 화성 가서 일론 머스크는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까? 이게 인류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학의 시대가 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영적 시점이 되었고, 그러한 영적 신호들은 하나님께로 늘 깨어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놀고 먹고 이렇게만 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것처럼, 방황할 때 이 집의 나쁜 것에 눌려서 방황할 때 그렇게 한번 놀고 먹고 해봤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몸도 죽음이고 마음도, 영혼까지 다 죽음입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쾌락에 빠져서 너무나 거기에 익숙함을 넘어 젖어서 완전 페인이 되고, 응?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지금 자정이 넘는 시간 전에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10분 남았는데, 이게 가장 우선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영적 흐름 가운데 반드시 그 점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인간에게 기대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벌써 여기는 난리가 났어도 진작에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행태를 결국 보게 되었는데, 인간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늘 겸손해야 됩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에 사가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처럼 복을 막 구하고 자기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사실 구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에선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 제사장 사가랴, 그죠? 그 얼마나 공공의 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제사죠. 하나님의 예배, 그다음에 개인적인 가정의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그 신앙도 그렇고 개인 신앙의 예배죠. 개인 예배. 얼마나 빈틈없이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빈틈없이 지켰다는 것은 얼마나 깨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보이거든요. 이 육의 모친이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또 악해지는 죄악된 순간들이 그게 영적으로 보여요. 느껴지고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눈앞에서도.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 지경 같은 걸로는 절대 인지할 수가 없는 그 미묘한 영적으로 봤을 때 미묘한 순간 찰나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보여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 아브라함처럼 두 부부가 나이도 많았고 또 불임이었죠.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마 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더 이상 신체적으로 그죠? 신체의학적으로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 나이도 그렇고 불임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돼요? 사가랴가 자기 반에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다. 제사장 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자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텐데 우리는 무서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더욱더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깨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로 하죠. 그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본 자세와 태도로 영적 기본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더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그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방탕하고 쾌락에 젖는 인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그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도 계속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죠? 외면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끊어지면서. 네, 그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권이 있는 거냐고. 그게 아니야.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정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영적 고군분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하늘나라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요한만 특별하고 예수님만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늘 깨어서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쓰십니다. 대신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늘 깨어 있는 것.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죄악된 것처럼 자꾸 실망을 시키니까 그런 상태를, 그런 아버지의 돌아선 마음을 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모두 많은 영혼들이 다시 거듭나게,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또 예수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제 오실, 곧 요한 뒤에 이게 오실, 그 예비하는 그런 모든 준비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믿음이죠, 여러분. 이때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산보로 저산보로 이산보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산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지금 그 순간 옮겨질 수 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기적들이 눈앞에서 자연을 초월하여, 그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겁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이죠.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 그가 믿음, 그죠? 그가 곧 믿음인 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분별 잘 해야죠. 그게 장난질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분별도 영분별이지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뜻이면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빛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확신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잠시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그 벙어리 되는 상태를 잠시 그렇게 되도록 하셨죠.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가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그의 직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서까지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들, 이런 등등의 부끄러움은 아니겠지만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의 아내는 부끄러움을 좀 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가 어떤 죄악 때문에 벌 받아서 막 그런 거라고, 또 그런 죄책감, 죄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약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죠. 이번엔 예수라고 새로운 아기의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까 요한이랑은 좀 다른 것은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을 세워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불임에다가 그리고 또 뭐요?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이제 여성이 폐경기가 끝나면 신체 의학적으로는 임신할 수가 없잖아. 근데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대리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깨어서 그냥 믿음 그 하나라고.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유괴 모친도 계속 서운한 거야. 저를 계속 자기한테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장난질로 시험지라고 막 테스트 같은 걸 막 해요. 여자는 좀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남편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노예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자기가 또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서 정말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문 닫고 막 들어가 버리고 막 아무 말도 없이 막 혼자 그렇게 하다가 좋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인정이 하나가 어려워서 스스로 죽음과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 한 번의 인정이 어려워서 그 인정은 어떤 다른 얘기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서 그 악한 환경들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더 악화시키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과 그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귀의 어, 너무나 악질적인 장난질이죠.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바로 믿음이죠. 됐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안심하고 떠나갑니다. 다 자기 일을 했으니까.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자기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예수님보다 잠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 아기가 태중에서부터 영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글로만 보이십니까?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응? 그런 영적 반응, 그 영적 현상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요. 익사이팅하게 펼쳐집니다. 전개가 되고 순식간에 전개가 되었다가 또 다른 거로 또 전개가 되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예수를 뜻하는 거죠.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예수님이 주님이죠.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영적 반응입니다. 아기들도 태중에서 영적 반응을 합니다. 자기 자유 의지가 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영혼들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것 그 이상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 낮은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죠? 세상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자, 이런 자들을 쓰십니다. 아까도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요. 제가 막 장난질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장난질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쓰는 거다. 잘난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들은 교만하고 귀를 막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들은 쓰지 않는다. 그들 중에서도 뭐 세상적으로 좀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지, 대다수가 아까 그런 말했던 영적 환경, 나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서 벌벌 떠는 그런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정말 최고조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경외하는 거죠. 악한 것들은 두려움에, 그 부정한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그가 권능의 팔을 펴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러니까 그 윗절에도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걸 보면, 여기는 아까 그 육의 모치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알고 있었고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잠깐이지만 미리 순간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순재 씨가 향년 뭐 91세의 나이로 육으로는 세상을 떠났죠. 그런 또 장난질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그리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 아플 거다. 그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예언하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아니야, 원래 아픈 거야, 나이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계속 불행하는 걸 넘어서 죽음의 상태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걸 누가 하냐고.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지. 음.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주 단단하구나. 그 유괴 동생 내에서 오는 것도 참 안 좋구나. 제가 이번에 허리 그렇게 아픈 적이 일평생 없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3, 4일을 들어 누웠다니까. 못 움직였다니까. 침대에서도 몸을 눕거나 세우거나 뒤집지조차 못했어요. 이렇게 뭐 옆으로 조금씩 불편함 있게 할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안 될 정도로 허리가 완전 마비가 와서 어. 그 유괴 동생 특징이거든. 술 찾고 막 술 안 먹은 것도 하나님 은혜야. 막 술을 갑자기 막 찾아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허리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운동하면서 다치기도 다쳤지만 그렇게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음식도 막 나쁜 거 먹고 지금도 사실 같이 아까 식사를 했는데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응? 이게 다 나쁜 거라고. 하나님 언제 나가나요? 응? 제가 오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나가게 되면 그때가 올 텐데 연락하면 안 된다. 말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어? 아주 아쉽고 또 막 그러면서 혼자 화내고 응? 분노하고 놓아줘야 되는데 절대 안 놓아줍니다. 그 악한 것들이. 그거 끊어내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예배 때 그냥 튕겨져 나가버렸잖아. 작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응? 그냥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채널에 예배하다가 갑자기 악한 반응 싹 올라오면서 그냥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아까 우리 낮고 천한 사람들, 세상 가치로 세상 기준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얘기했죠. 그 사람들 높여주셨고 그 사람들을 높여서 쓰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집단 안에서도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막 함부로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찬당 불신지옥 하면서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사람 중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마다 성령이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겠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정말 세세하게 다 통제하시면서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늘 깨어서.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유일한 할 일.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요한도 똑같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지금 세상의 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자들만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그 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부자들은 그 부로 어,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자기 막 사리사욕 채우고 명품 휘 감아 두르고 자기 항상 막 맛있는 거만 먹다 보면 그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쾌락에만 빠져서 모든 것이 맛이 가 있지 영혼이 털려 있는 상태지 늘. 그러다 계속 쾌락하다가 음란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담배 같은 거 손대고 더 넘어서는 뭐예요? 그 중에 최고 단계의 중독은 마약 같은 거, SNS,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그 마약이 좀 세긴 하죠. 음? 어, 부부가 음, 혼인 관계에 있는데 자꾸 외도를 한다든지 그런 그죠? 섹스도 그 음란이잖아요. 음란 쾌락이잖아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악된 늪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대고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도 죽고 죽음의 상태고 지옥인 상태.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시기만 했죠. 지금 우리 인간들처럼.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깨어 있는 건 기본이고 더 기본은 이 예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도 하고 이 공공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든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것.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뛰어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백성들은 내가 영영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분쟁들, 그들의 이스라엘의 만행들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반하는 지도자가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그 역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우리 육이 닿을 때까지 이 자체 지금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다리 차서 보통 10달 품죠. 그래서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이 베풀어졌다.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알죠. 하나님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알죠. 아니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툭 자기 영이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튀어나왔을 겁니다. 아니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하며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직 말 못하는 상태죠. 사가랴가 필기 도구를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아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 따라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도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사가랴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아직 말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왔죠. 아기가 나을 때까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가랴도 그냥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거죠. 그것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저도 이 유괴 모친이 기도해 주는 대신에 저를 처음으로 19살 때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던 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또 열심히 믿기도 하고 그분의 기도가 많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저희 예전에 주인집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걸 영적으로 느껴요. 물론 때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고 떠난 거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인간의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또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쫙 퍼졌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아이들이랑은 다른 그런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영으로 주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주셨고. 이 인간들이 여기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가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이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왜 죄악은 어리석음이고 하나님만이 지혜 곧 진리인지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오래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그죠? 그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그런 어떤 조롱과 뭐 비난을 넘어서 비하, 그죠? 비난, 뭐 때로는 채찍질,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요즘도 그런 농구장 가서 많이 느끼죠. 근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농구를 하면서도 그런 영적으로 다 보이죠. 와닿고 느껴지고 심지어 보이기도 하고.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언약 같은 거죠. 언약, 예언해 주신 것들, 약속하신 거, 그걸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숙하게 맹세하심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냈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존재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가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 돼서 오시는데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이 아기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곧 우리를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도 30년의 삶이 있으셨고 그 뒤에 공생의 3년이잖아요. 이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진정을 할 때까지 연단을 받는 것을 광야에서 살게 하며 그렇게 계속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겁니다.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 이 예배 때 항상 지금 그렇게 뭐 피곤한 것도 아닌데 막 입을 꼬이게 하고 혀를 꼬이게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장난질과 악한 것들에 또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거 환경이 좀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투정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계속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이 제가 하는 게 아니니 당신이 하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아무것도 없고 아니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연단시키셨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아까도 육의 모친과 어떤 영적 대립이 악한 것들 영적 대립이 있었을 때 기도했었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제가 아는 거 하나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혀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것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용이 뭔지도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하게 이렇게 하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